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만나고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새로운 하루 창조하셔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오늘도 코에 호흡을 붙이셔서 이 하루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받은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엎드림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되 특별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아침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저도 함께 새벽을 섬기고자 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함께 세워 기도로 가정과 교회와 시대를 세워가는 그 동력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생기와 교회의 부흥,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는 우리의 기도의 불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코로나의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야곱도 모세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그들의 상황을 탓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기도의 분량과 크기가 곧 하나님의 역사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로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이라는 교재의 진도를 따라 새벽 말씀 본문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생명의 삶은 오랫동안 큐티를 통해서 성도의 말씀 생활을 도왔던 두란노라는 기관을 통해서 발행되는 묵상집입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매일 큐티 본문과 본문 해설 그리고 간단한 예화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흔하게 드시는 커피 한 잔 값이면 이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이면 말씀 생활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커피 값이 없으신 분들은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커피 값을 드려서 이 책 한 권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잘 양육 체계가 이루어져서 큐티 훈련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같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나누게 된다면 생겨나는 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주가 같은 날 같은 본문을 묵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대화할 소지가 생겨나고 어디서 만나든 순천중앙교회 성도면 만나는 자리에서 그날 본문으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소통이 저절로 되는 그런 모습이 생길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묶여진 교회는 결코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마태복음 9장부터 시작했고 오늘은 11장 20절부터인데요. 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1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의 혈통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왕의 혈통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적 사역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그 메시아적 사역을 행하셨던 분으로서 구약에 예언된 왕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의 중심이 되는 회복이라는 주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한 세 번째 핵심 사역이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상처난 자리를 고치고 아픈 자리를 치유하는 일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외치는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교회의 지체인 우리를 통해서도 시대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회복의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회복의 사명을 감당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2021년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주신 치유와 회복을 얻고 그 회복을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무척 화가 나신 모양이기도 하지만 화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토해내듯 한탄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우마 너희가 이렇게 가다가는 축복이 아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아파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의 삶을 치유와 회복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달리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고울과 그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 고울들이 했던 일들을 이방 지역에서 했다면 벌써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인데 그들은 먼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계시는데 그 마을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고라신은 오늘 본문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자료가 희박한 그런 도시 이름이고요. 반면 벳세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벳세다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벳세다의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2번에 걸쳐 안수하심으로 눈이 밝아진 그런 사건이 있고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병자들을 고치셨던 곳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이 도시들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거부한 악한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의 사역들이 행해졌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텐데 그들보다 더 강팍하여 회개하지 못함으로 그들보다 더 큰 심판으로 견딜기 힘들겠구나. 우리 주님이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가버나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곳이요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가브나움이 소돔보다 못하다. 이 소돔이라는 도시 여러분 아시죠? 의인 10사람이 없어요. 음란으로 심판받았던 소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소돔에서 행해졌다라면 소돔이 회개하기 쉽겠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도시일지라도 예수님의 권능을 이들이 보고 체험한 만큼만 보고 체험했다면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권능을 맛보았던 유대골, 고라신, 베세다와 가브나움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 중에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동시대에 살아간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했을 텐데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먼저 택함받았고 또 여러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추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사역인 하늘의 복음을 듣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의 치유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를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을 우리는 메시아로 영접하겠습니까? 아니면 고라신 베세다와 가버나움처럼 예수님께 책망을 받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시대나 이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오셔도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5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와 슬기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지혜와 슬기는 모두 자기 중심적인 관점입니다. 반면 어린아이는 아직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부모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오늘의 시대의 어린아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사람의 숫자로 취급되지 않았던 어린아이는 극히 약한 존재요.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바로 직전에 특히 17절에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당시 장터의 아이들이 하던 놀이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추면서 잔치 흉내를 내고 또 슬피 울면 가슴을 치면서 장례 흉내를 내며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슬기 때문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천국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그들은 춤추지도 않고 가슴을 치지도 않고 어떤 반응과 공감도 없었습니다. 회개와 복음을 외쳐도 그들은 자신들의 놀이에 빠져서 예수님의 놀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충동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감으로 죄에 대한 감각마저 사라져버리는 회개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가장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원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늘의 비밀을 열어 가르쳐 주시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메시아 사역을 눈앞에서 보여주어도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맞지 않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스스로 자부하는 지혜와 슬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 중에도 그리고 이방인 중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27절에 계시를 받은 자들과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사울 왕의 위협 속에 고통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을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는데 그것으로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찔려라는 단어는 원어 낙하인데 영어로는 비트입니다. 치다, 두드리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원수 사울을 향한 분노와 억울함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굳어지고 그런 마음이 주는 지혜와 슬기로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찔러오시고 두드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두드리심에 민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이 인간적 지혜와 슬기, 인간적인 감정과 분노가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사울에게 복수함으로 사울과 똑같은 괴물이 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승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자신을 맡겼더니 고통의 세월은 성숙의 세월이 되고 그 고통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크게 맛보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과 같은 은혜를 얻는 삶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지혜와 슬기로 내 감정과 충동으로 살면 인생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과 같이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의지하면 우리는 가벼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영접하는 하루, 그 가벼운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지혜와 슬기, 내 관점과 감정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온유와 겸손으로 내 마음을 찌르시고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 중에도 쉽고 가볍고 쉼이 있는 그런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찌르시고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영이 아주 민감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슬기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편안한 쉼을 얻듯이 주께서 주시는 쉼을 얻고 주께서 주신 만족함을 얻어 누리는 한 날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에 또 주중생활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는 귀한 한 주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삶의 힘겨움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귀한 성도들의 삶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세상의 지혜와 계산이 아닌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열망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때때로 찾아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찌르시고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자들 진이 잘 꾸려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2021년을 위한 사역들이 잘 자리 잡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순천중앙교회 구석구석이 새봄처럼 생기가 솟아올라서 우리도 기대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왕성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